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278번째입니다. 무엇으로 기쁨을 줍니까? 이런 제목으로 메시지를 줍니다. 여러분 어느 때 기쁩니까? 선물 받을 때 기쁩니다. 취직했다고 들었을 때 기쁩니다. 또 우리 교회 권사님이 지난주에 딸이 44살밖에 안 됐는데 시집을 가기로 했습니다. 목사님 교회 앞에는 크게 알리지 마시고 그냥 우리끼리 하기로 했습니다. 아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잘하셨다고. 44살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희망을 가지시면 돼요. 요즘은 뭐 40대도 많이 합니다. 자, 이런 것도 기쁘죠, 그렇죠? 또 병을 앓았다가 나았을 때도 기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어떤 기쁨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교회 내에 다툼이 있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두 사도를 예루살렘 교회로 가서 답을 얻어오라고 했을 때 그들이 심부름을 갑니다. 그 심부름을 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3절에 보면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그랬어요.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서 전송을 받고 예루살렘 교회까지 가는데 거리가 약 440km라고 그랬어요. 서울에서 부산보다도 더 먼 거리입니다. 그걸 걸어서 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들이 그 안디옥 현재 시리아입니다.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에서 쭉 내려오면서 어디로 갔다고요? 지도를 잠깐 보여드리면요, 바로 이 베니게와 사마리아 지방을 이게 거쳐 지나 내려오면서 예루살렘에 이르렀는데 그냥 내려온 것이 아니라 그쪽에 교회들을 방문해서 무엇을 줬어요? 기쁨을 줬는데 무엇 때문에?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왔다. 이방인들은요, 원래 유대인들의 고정관념 속에는 이방인들을 왜 만들었을까? 지옥의 땔감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고정관념을 타파시키고 그 이방인들, 낯선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주님께 돌아왔는데 그 기쁨이 어느 정도 됐느냐? 3절 하반절에 보면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그랬어요. 다 기쁘게 하더라 해도 됩니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해도 되죠. 근데 다 크게 얼마나 기뻤으면. 여러분 그런 기쁨을 맛보신 적이 있으세요?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 듣고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크게 기쁜 거예요. 오늘 2부 때 중앙교회공원에 토요일 날 나가서 전도했던 어느 집사님이 전도했는데 그 어르신이죠. 80 넘으셨으니까 어르신이 교회를 오게 되셨어요. 그분이 어떻게 오게 됐다고요? 주보 받아들고 주를 받아들는데 지난 주보. 왜 난 주보가 지난 주보네, 1월달 주보네 하면서 얘기를 하더래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분은 옛날에 교회 다닌 적이 있구나. 이걸 아니까는. 교회 처음 다니는 사람은 1월달 거건 2월달 거건 작년 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세요? 이번 달 나온 거 있어요. 그것이 접촉점이 되어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온 지 4주 되셨어요. 4주 되셨는데 얼마나 열심히 나오시는지 항상 정장을 하고 나오세요. 그리고 드디어 오늘은 부인을 데리고 나오셔서 등록시켰습니다. 우리 인도하신 정미숙 집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아니 이분은 왜 이렇게 나한테 친절하게 잘해주는지 몰라 했더니 그 집사님 하는 말이 제가요 노방전도 나가서 처음 익은 열매인데 왜 안 기쁘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전도를 해가지고 처음 교회 나온 분들을 보면 얼마나 기쁜 줄 아십니까? 이거는요 어떤 기쁨보다도 큰 줄 아세요? 가정에서 아이를 잃어버렸다가 찾았을 때 기쁨보다 큽니다. 저희 집에 큰아이가 3살 때 엄마하고 시장에 갔다가 손잡고 갔는데 얘를 어떻게 놔가지고 잃어버렸네. 제가 그때 신대원 다닐 때인데 갔다 오니까 아내가요 완전히 사색이 되어 있어요. 사색이 완전히 그런 모습 처음 봤어요. 왜 그래? 뭐 때문에? 우리 아이 잃어버렸어. 그럼 데려와야지. 못 찾아. 암만 찾아도 못 찾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아내하고 그 사당동 시장 바닥을 다 뒤졌습니다. 이렇게 생긴 아이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다 모른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 아이가 한 3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뭐 그냥 겨우겨우 걸어 다닐 텐데. 그래가지고 저도 아내도 말이죠. 그냥 막 온 그 주변을 다 뒤지고 멀리 떨어진 파출소에 가서도 신고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는요, 여러분 참고를 하세요. 제 마음속엔 자꾸 기도가 되죠.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천사 붙어져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를 하나님의 천사가 지켜서 보호해 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계속 그 기도를 했어요. 참 그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전체 뒤지다가 끝내 못 찾아가지고 우리 잃어버린 그 장소에 다시 한번 가보자. 여러분 여행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디 가서 길을 잃어버렸을 때는 딴 데 가지 말고 항상 제자리에 와 있으면 돼요. 그래서 혹시나 해가지고 갔더니 거기 이 아이가 엠베 하고 울고 있더라고. 목이 다 쉬어가지고. 근데 참 신비한 거는요, 그 주변을 샅샅이 뒤졌거든요.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어찌됐든지 간에 참나가 그 신비스러운 사건이에요. 이 다음에 천국에 가서 CCTV 한번 돌려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어디가 있었길래 못 찾아내. 거기는 뭐 상가도 없고 아무도, 더군다나 길가고 위험한데 어찌됐든지 잃어버린 아이를 찾았을 때의 그 기쁨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잊혀지지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때로는요, 부모가 자식을 잃었을 때, 유괴당했을 때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모는 자녀를 잃어버리고 나서 평생 그 아이를 찾으러 다니는 부모도 있어요. 이렇게 잃어버린 자녀들에 대한 안타까움은 당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런데요, 더 중요한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게 있어요. 가치가 있는 게 있어요. 그 뭐냐?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다가 돌아온 영혼. 하나님을 믿었다가 믿지 않고 세상 길로 갔다가 다시 돌아온 영혼을 찾을 때의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기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7절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어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의인 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잃어버린 그 영혼을 찾는 기쁨은 하늘에도 기쁨이요, 천사들과 더불어 기뻐하고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서도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어요. 한때는 교회를 다녔었는데 온갖 핑계를 대고 이유를 대고 안 나오고 주저앉은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제 일입니다. 어제 우리 중등부, 고등부, 청대부 38명이 어우러져서 소각동에 가서 축구를 했대요. 난 참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얼마나 아름다워 보이는지 몰라요. 여러분, 어떻게 중등부 애들하고 고등부 애들하고 청대부하고 어우러져서 놀 수 있습니까? 참, 우리 교회는 너무너무 좋은 교회야. 아멘입니까? 안 그래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애들이 어울리는데, 근데 애들 가운데서는 말이죠, 딱 공부는 하기 싫고 축구 안 되니까 가자 이렇게 온 애들도 있어요. 나는 이런 애들도 사랑합니다. 딴 데 가는 것보다는 교회 와서 놀면 좋거든요. 그래서 사론에서 11시에 모여서 맛있게 먹고 그 다음에 좀 기다렸다가 소각장을 가는데, 보내고 난 다음에 제가 말이죠, 이렇게 쭉 걸어 나오는데 정자에 어떤 애기 엄마하고 초등학교 4학년 아이하고 같이 이렇게 어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기가 이렇게 자전거를 타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게 또 웬 떡이냐, 접근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 이한교 목사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저 이렇게 다가갔을 했더니 경계를 하는 거예요. 경계. 그리고 마치 못 볼 놈을 본 것처럼 빨리 짐을 싸가지고 가려고, 저 인간이 나한테 달라붙어서 분명히 수작을 부리겠지 그런 생각을 하겠죠. 네.
저는 그러나 수작을 부려야지 또 직성이 풀리니까는. 어떻게 교회는 다니시나요? 아니요. 다녀보신 적 없나요? 다니다 그만뒀어요. 그러세요? 아니 어떻게 교회를 다니다 그만뒀어요? 제가요 그 청년부 때 찬양단까지 했었어요. 대단하시네요. 찬양단까지 하시고. 근데 그냥 무슨 사연이 있으셔가지고 찬양단까지 할 정도로 어디서 하셨는데? 광주에서 했었대요. 광주의 어느 교회에서 열심히 했었는데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뭐냐면은 자기 어머니가 자기 아빠가 일찍 세상 떠난 다음에 이상하게 허전하고 공허하니까는 신천지의 꼬임에 넘어가서 신천지를 다니는 거예요. 열심히 다니는 거예요. 신천지는요 이 점조직이 강해가지고 한번 딱 물렸다면요 놔주질 않고 계속 물고 넘어 늘어지고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신천지에서 가르치는 내용을 보니까는 이 자매가 그래도 믿음이 있어가지고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고, 그래도 자기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기 전에 교회의 그 찬양단의 리더에게 얘기했대요. 솔직히 우리 엄마가 신천지라는 데를 다니는데 이러고 저러한 내용을 가르친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게 이제 리더가 들었으면은 그래요? 그럼 조심하시고 이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하는데, 이 리더가 좀 약간 멍청하더라고. 그걸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어. 담임 목사님한테. 근데 뭐 어떻게 선입관념을 가졌냐면 이 자매가 신천지에 지금 적을 두고 있고 우리를 포섭하러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목사님하고 같이 가서 너 교회 떠나 그러더래요. 그 말 듣는 순간 단원강장 불러가지고 너 교회 떠나. 너무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야, 내가 생각해도 너무했다. 이게 신천지에 대해서 분명히 물어보는 거거든요. 이런 내용을 가르치니까는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러면 이러고 저러고 이러고 그러고 해서 이렇게 다 가르쳐 주면 되는데 그러지는 못하고 너 교회 떠나. 말하자면 이제 광주 쪽에는 신천지가 굉장히 세거든요. 이렇게 말해 또 간첩들을 많이 들여보내요. 이 추수꾼 작전이라고 그래가지고서.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 교회를 안 다닌대요. 너무 실망해가지고. 더군다나 가가진 것은 자기가 사남매인데 바로 밑에 여동생은 하나님의 교회를 다닌대. 그래가지고 어머니하고 여동생하고 만나면 맨날 싸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보면요 징그러운 거야. 교회라고 하면은. 그러지 않겠어요? 그냥 제가 그 얘기를 다 듣고 나서 그랬군요. 얼마나 마음이 상하셨겠어요. 속상하셨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교회를 다니다가 떠난 사람들은 상처가 있어요. 그런 건 상처에 대해서요 용납을 해줘야 돼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세요. 상처가 있으세요. 하면서 제가 수용을 했어요. 그러면서 모든 교회는 똑같다는 식으로 이게 보는 그 관점이 생긴 거예요. 편견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자매님 이거 하세요. 건강하고 좋은 교회가 많이 있는데 건강하고 좋은 교회는요 어느 한 개인을 강조하거나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단들은 무엇을 합니까? 개인을 강조합니다. 신천지 누구 강조하나요? 이만희 강조합니다. 이만희. 제가 지난주 목요일에도 롯데마트 앞에서 전도하고 쫙 올라가는데 신천지 얘네들이 쫙 대여섯 명이 몰려서 가지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딱 가는데 내가 딱 한마디 했죠. 신천지 이만희 따르다가 지옥 가요. 했더니 막 목사 믿으면 따라가. 목사 믿으면 그렇게 돼. 여러분 교회에서는 목사를 얘기합니까? 목사 얘기 안 해요. 그냥 목사는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저는 그냥 수단에 불과한 거지. 무슨 교회에서 목사를 강조해? 내가 이제 그래고 걔네들하고 싸우기 싫어가지고 그것만을 보면 이만희 따르다 지옥 간다. 그리고 자기 여동생이 믿는 하나님의 교회 요 밑에 있잖아요. 거기는 하나님 엄마가 장길자요. 여러분 말이나 됩니까? 하나님 어머니가 장길자야. 안상홍이가 하나님이야. 한국 사람이 하나님이야. 여러분 그런데도 이거 다니니까 말하자면 미쳐가지고 우리 다니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이단들 특징은 어느 한 개인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 있는 건강한 많은 교회는 한 사람을 강조하거나 목사를 강조하지 않고 예수님을 강조합니다. 그게 건강하고 좋은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그냥 질렸다고 질만도 하죠. 하지만 이거 아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써먹으라고. 여러분 천주교나 불교는 그렇게 이단이 없습니다.
기독교는 이상하게 이당이 많아. 왜 그럴까요? 왜? 그건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진짜이기 때문에, 진품이기 때문에. 여러분, 진품일수록 짝퉁이 많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진품일수록 짝퉁이 많다. 그렇죠? 가짜가 많은 거예요. 가짜가. 근데 여러분, 가짜 종교는 가짜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원래가 가짜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은 진짜이기 때문에 이것을 모방해서 가짜를 자꾸 양산해내는 것입니다. 하면서 제가 쭉 설명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자매가 끄떡끄떡 하더라고요. 드디어 이렇게 접수가 되기 시작합니다. 자매님, 제가 절대 불편하게 하거나 힘들게 해드리지 않을 테니까 핸드폰 번호를 알려주실래요? 그럼 제가 메시지도 보내드리고 또 우리 교회 소개도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 낯선 사람한테 누가 핸드폰 번호 알려줍니까? 안 알려줍니다. 근데 다 불러주고 또 이름도 알려주고. 그래서 어제는 제가 이렇게 교회 소개 영상을 보내고, 언제든지 싫으시면 스팸 처리하시면 되잖아요. 그러고서 제가 이렇게 친절하게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의외로 우리의 가족 가운데도 그렇고 내 주변에 믿다가 교회로 상처를 받아서, 목사에게 상처를 받아서, 집사에게 상처를 받아서, 누가 내 돈 떼어먹어서 이래가지고 교회 생활을 쉬고 신앙생활을 접은 분들이 많이 있어요. 또는 잘못된 종교에 빠져서 영혼을 더럽히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고 바른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할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집중적으로 하는 게 올 상반기 6월 30일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이렇게 VIP 작정서에다가 명단을 적어 오시라고 여러분에게 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말이죠, 계속해서 몇 번 와도 좋아요. 계속 오다 보면 언젠가는 반드시 회심할 날이 오니까 적어서 내고 또 기도하면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종종 오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예수를 먼저 믿는 사람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나한테 능력을 받아가지고 귀신도 내쫓고 마귀도 내쫓고 내가 막 크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을 갖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죠. 그런데 자기를 통해서 귀신이 나가거나 큰 능력이 나가거나 어떤 치유의 은사가 있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니네들 기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거는 수준 낮은 기쁨이라고 그랬어요. 수준 높은 기쁨을 성경에서 뭐라고 가르쳐주고 있는지 아세요?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자, 나를 통해서 귀신들이 나갔어요. 얼마나 대단한 사건입니까? 와, 내가 있잖아,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니까 벌렁벌렁 나자빠져서. 그런 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전도는 누가 합니까?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선명하게 기록되었음을 믿는 사람들은요, 나를 구원시켜 주신 것이 감사해가지고 가만히 있질 못하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러 전도하러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방전도 나가면요, 반갑게 환영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떠한 장소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왜? 이 복음을 전하는 행위 자체는 무엇인 줄 아세요? 내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었음을, 그것을 갖다가 내가 증명하는 행위이기도 해요. 나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이상 나는 침묵할 수가 없다, 외면할 수가 없다,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말이죠, 지난주 후회되는 게 있어요. 수요일 날 우리 칼렛 이사 모임이 있어가지고 이제 KTX를 타고 이렇게 내려오는 KTX 타는데, 제가 이제 좌석이 2좌석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 자리를 잡으려고 하니까는 그 창가가 아니라 그 통로 쪽에 앉은 분이 그 짐을 갖다가, 되게 무거운 짐을 갖다가
이렇게 말하자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올려놓지 못하고 다니기가 힘들어서 제가 올려놔 드릴게 해가지고 이걸 들어서 올렸는데 되게 무거워요. 야, 이거 되게 무겁네. 그럼 앉았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마음의 문을 열게 했으니까는 이 전도를 해야 되는데 이분이 계속 뭘 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또 호신탐탐 노리다가 끝난 다음에 그 내려야 되잖아요. 또 내가 내려드리고 또 이제 그 KTX 탈 때 또 내려드리고 그러면서 붙어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기회를 놓쳤네. 기분이 말이죠. 나는 분명히 익산 역 앞으로 나오면 딱 쫓아가서 하려고 그랬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가네. 근데 그게 그렇게 후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서 한마디라도 왜 복음을 못 쳤던가. 이 멍청한 놈아, 넌 왜 침묵을 했느냐 하면서 막 내가 회개하고 자책했습니다. 썰렁합니다. 저는요, 그 기회를 놓쳐가지고 전도를 못했으면 그렇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말이죠, 어떤 선한 일을 하고 조금이라도 도움을 줬으면요, 그 기회를 노려가지고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럼 언제 어느 순간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실지 모른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위는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이왕이면 이런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늘 변함없이 참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어떤 기쁨이 있냐면요, 돌봄을 통한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돌봄을 통한 기쁨. 영혼을 구원하는 기쁨이 있고 남을 돌보는 기쁨이 있어요. 빌립보서 2장 4절 읽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 사람이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집안에서 가장이에요. 집안을 책임져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노동을 하고 열심히 옷을 하면서 가정을 책임질 때 가족 모든 식구가 기쁨을 얻지 않습니까? 근데 맨날 술 먹고 딴짓거리하고 엉뚱한 짓거리하면 가족에게 고통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은요,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학생은 공부를 해야 되고 또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직장에서 자기 일을 충실히 할 때 그것이 기쁨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 자신의 일을 충실히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너무너무 자기 자신의 일을 잘 돌봤어요. 사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실 때 떠들썩했었어요. 왜? 천군 천사가 동원이 돼서 하늘의 소식을 전해줬기 때문에. 그리고 어느 정도로 떠들썩했습니까?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헤롯 대왕이 열불 나가지고, 아니 나 말고 또 왕이 태어났다고 해가지고 암살단을 보내가지고 두 살려로 싹 죽이라고 할 정도로 이 예루살렘 성이 뒤집혔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린아기 때 애국으로 피난 갔다가 12살 되어서 돌아오셨죠. 그리고 12살 되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율법 학자들과 토론을 했어요. 율법을 가지고 디스커스를 할 정도로 성경에 대해서 박학다식한 분이 거의 천재적인 수준이 예수님이었어요. 근데 희한한 건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태어남과 12살 사건 외에는 전부 다 침묵으로 덮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헛소리 하느라고 뭐 인도로 간 예수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건 헛소리고 그건 소설이고, 어쨌든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탄생과 12살 사건과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에만 드러나 있을 뿐이지 예수님이 10대 시절에 뭘 했다, 또 20대 시절에 뭘 했다, 뭐 그런 거 없어요. 천주교 외경을 보면 재미있어요. 예수님께서 뭐 했는지 알아? 흙 가지고 놀다가 이게 새를 만들었는데 후보니까 날아갔어. 그런 게 천주교 외경에 있어요. 그건 다 꾸며낸 얘기예요. 그런 일은 없어요. 예수님이 당신 자신의 유시를 위해서 뭐 흙 만들다가 애들 깜짝이 놀라게 해주려고 확 부니까 새가 됐다. 그건 소설이죠. 그런 내용은 없고, 어쨌든 간에 예수님은 12살 그리고 어린 아기, 그 다음에 공생애밖에 없어요. 그럼 나머지는 뭐 했냐? 뭐 했는지 아세요? 예수님은 노동을 하셨어요. 예수님 밑에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6남매의 동생들이 있었어요. 그 6남매의 동생들을 뭐 했어요? 부양을 했습니다. 소년 가장으로 사셨어요.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은 일찍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러니까 6남매를 열심히 뒷바라지하고 목수를 하셨습니다. 이 강대상 만들고 의자 만들고
문틀 만들고. 그래서 예수님의 손은요, 굳은 살, 노동으로 굳은 살에 베겨져 있는 살이 예수님의 손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기의 가정을 돌보지 않았더라면은 나중에 예수님은 지적을 받았어요. 아니, 무슨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동생도 돌보지 않아 하면서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 가정을 철저하게 30살까지 돌보면 됐잖아요. 돌본 다음에 공생애를 시작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가 어떤 기쁨이 있어야 되는, 나에게 주어진 자녀들을 돌보는 거, 내 가정을 돌보는 거, 내 일을 돌보는 거, 이것은 우리가 사명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봐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일이라는 건 뭘까요? 누군가 어려움에 처해 있고 곤궁함에 처해 있을 때 외면하지 않고 돌봐주는 겁니다. 이것을 대표적으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 3서에 나오는 가이로가 하는 장로입니다. 가이오 장로. 가이오 장로는 어떤 일을 했냐면요, 초대교회 때 핍박이 많았어요. 예를 들면 전주, 군산, 김제에서 핍박을 당한 사람들이 익산으로 왔어요. 그런데 도망 다니다 보니까는 뭐가 없어요. 그때 뭐 카드 있는 것도 아니고 돈도 없고 뭐 여관도 없으니까요. 누구네 집에 예수님을 잘 믿는 집이 있대. 근데 가이오 장로가 예수님을 잘 믿는데, 그리고 여유 있게 산대. 그럼 가이오 장로님, 좀 신세 좀 지러 왔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그러면요, 그 사람들을 예수 믿는다는 것 하나 때문에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잠재워주고 먹여줬어요. 여러분,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일가 친척도 갑자기 찾아와서 나 한 이틀만 자고 갈게. 질서가 깨집니다. 명절 같은 때도 말이죠, 애들 다 내려오면 어떻습니까? 처음 내려온 때는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왔어. 갈 때는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그렇죠? 올 때는 반갑고. 이게 우리 사람 사회예요. 근데 가요 장로는요, 낯선 남이에요. 남인데 예수 믿는다는 거 하나 때문에 재워주고 먹여주고 입혀주면서 살았어요. 그것을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 3서 1장 3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을. 자, 요겁니다. 형제 곧 누구에게?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거. 뭐예요? 나그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 온 사람들에게 재워주고 먹여주고 공개한 것을 얘기합니다. 계속해서요.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희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뭐라고 해요? 네, 제가요 오갈 데가 없었는데 가요 장로님 집에 들려서 이렇게 신세를 졌어요. 너무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얘기예요. 바로 이런 일을 가이오가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이 어렵다, 남이 힘들다 할 때 외면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도와드리는 거, 이것은 뭐예요? 돌봐드리는 거.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지금 우크라이나로 들어가시는 권영봉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염려스러운 듯이 이렇게 저한테 문자를 보내왔어요. 예안교회 인사드립니다. 부활의 기쁨과 감격이 일상이 되길 기도합니다. 저희가 들어온 지 오늘로 한 달이 되었습니다. 아직 바이당 목사님 사역지는 방문을 하지 못했답니다. 3월에 이어 계속 4월에도 핍절한 곳에 필요를 채워주는 사역을 진행할 것입니다. 여전히 동부 교전지역 인근의 지역 주민을 찾아가서 생명의 필요를 채워주고 영원한 생수이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일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개신교와 가톨릭 교회들은 지난 주일에 부활절을 보냈고 정교의 부활절은 5월 5일입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는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를 믿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국가도 민간도 교회도 다들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후원하는 교회들도 점차 끊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지원해주는 예안교회 앞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바이당 목사는 빵구 사역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일로 큰 힘을 얻습니다. 대부분이 정교회 교인들이라 평상시 같으면 우리를 갖다가 진짜 이단 쳐다보시듯이 쳐다보곤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그리스 정교회는요, 우리 개신교의 복음주의 그걸 갖다가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 그리스 정교회는 거의 우상들을 많이 섬겨요.
근데 우리는 우상들을 거절하고 순수 복음을 전하니까 우리를 갖다가 싫어하는데, 이 전쟁통에 빵과 함께 복음을 나눠주니까 우리들을 환영하고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뭐라고 인사 말씀을 주시느냐. 정말 교회에서 하고 싶은 일들이 많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후원해 주시는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이게 문자가 왔어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을 가지고 빵을 나눠 드리는데 사진을 보내줬는데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사진을 보면요, 이 아기는요 간식이 아니에요, 주식이에요, 주식. 그 전쟁에 치렀던 곳에 빵을 보자마자 반가워서 덥석 깨물어 먹습니다. 그 다음에요, 구호빵과 물품을 전달하면서 바이당 목사님이 마을 주민들과 빵을 가져온 군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하고 설명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4번에서 11번 쭉 보면요, 이 내용은 빵과 구호품을 받기 위해 서 있는 주민들에게 바이당 목사님이 구호품을 나눠주고 또 빵을 나눠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다음 장면은요, 현역 군인들이기 때문에 보안상 얼굴을 가리고 지속적으로 빵과 생필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는 그 교회에서 만들어진 빵을 군대 내에서도 잘 보급이 안 되니까는 여기서 이렇게 공급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 1000km를 갈 때는 갈 수가 없어가지고 중간 지점에 전달한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예안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조금 제가 조금 아쉬운 게 있어요. 처음에 우크라이나 우리가 빵 사역에 동참합시다 할 때에는 많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많이들 참여하는데 요즘은 뜸해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가 점심을 주일날 못 먹는 한이 있어도 이 우크라이나의 빵은 전쟁이 끝날 때까지 돕기를 원합니다. 점심 못 먹을 일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십시일반으로 동참을 계속 해주세요. 계속 격려하고 위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6.25 전쟁 났을 때 우리 깡냉이 죽 먹고 밀가루 먹고 그랬잖아요. 전쟁이 장기화되다 보니까요, 다들 지쳐 있어요. 미국도 손 떼려고 그러고 막 어려워요. 그러나 여러분, 이미 우크라이나에 대한민국 땅이 다 빼앗겨 버렸어요. 그 러시아 저놈들은 뭐라고 그래? 휴전하자고 그래. 그 땅 먹고. 여러분,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절대. 여러분, 만약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쟁하고 점쟁에서 승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북한 저놈들이 남한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끝까지 승리를 하고 승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저 스크린에다가 이걸 띄워놓는 거예요.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그러고, 또 우리는 뭐예요? 빵을 계속 공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매월 우크라이나를 위한 빵 헌금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입니까? 세 번째는요, 감정선을 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감정선을 넘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말 가운데 그런 말이 있어요. 기분 나쁘면 천당도 안 간다. 그런 말이 있어요. 자, 보세요.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를 세우다시피 한 그런 지도자들입니다.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곳에서 오래 함께 있으면서 정도 들었어요. 그렇죠? 그거 보세요. 14장 28절 이후의 말씀을 보세요.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었어요. 사람은요, 오래 있으면서 정이 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대로 된 올바로 된 말씀을 가르쳐 왔었습니다. 그런데 어떻다고 그랬어요? 15장 1절에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와가지고서 엉뚱깽뚱한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아니, 예수 말고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해. 그러면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가르친 것이 성경적인질 때 꺼져버려, 가버려. 어디서 와서 엉뚱깽뚱한 거 들어가지고 엉뚱깽뚱한 소리나 하고 자빠졌네 하면서 내쫓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교인들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가만히 있어, 일리가 있네. 바울과 바나바가 가르치는 것도 일리가 있고 뭐 헷갈리네. 그러면서 뭐예요? 예루살렘 교회 가서 정답을 얻어와. 어떤 게 옳은 건지. 여러분, 여러분들은 아무렇지 않게 듣지만 저는 이 속에 들어가면 뭐 열불이 나는 거야. 아니, 인간들이 의리가 없어.
내가 성경적으로 바르게 가르치는데 이것을 갖다 모르고 80km나 된 먼 거리를 가서 답을 얻어오라고, 우리가 답인데 그걸 못 얻어오라고 심부름을 시켜 하면서 화가 나가지고 말이죠. 감정이 상해가지고 에이 때려쳐버려, 가르쳐도 소용이 없네 하면서 말이죠. 그냥 그만둔다든지, 뭐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 그냥 바로 예루살렘에 내려가 가지고서 그래, 이렇게 지금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인간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답을 주라고 바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상한 감정, 기분 나쁜 감정을 다 제껴두고 사명에 충성스럽게 돌아다니면서도 이방인들이 어떻게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었는지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가 의외로 가정이나 직장이나 또는 모임 속에서 누가 말 한마디 한 것이 기분 나빠가지고, 나에게 뒷담화 친 것이 기분 나빠가지고, 자존심 상해가지고 열심히 하다가 아이 때려쳐버려, 우린 때려친다는 말을 잘해요. 때려쳐버려. 그러면서 관둘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감정선에 갇혀 있는 거죠. 하지만은 이 바울과 바나바는 감정선을 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시작.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십자가를 생각함으로 참으라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견디면서 사명을 감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이 땅에 살면서 남들을 돌볼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 교회가 지금 샤론 레스토랑을 아주 새롭게 리모델링을 했어요. 여러분, 레스토랑 가운데서는 어디가 제일 잘 돼 있습니까? 샤론입니다. 카페는 어딘지 아시죠? 예, 팔봉에 가면 있어요. 근데 말이죠, 이 샤론 레스토랑에서 우리가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지금 제가 매 주마다 미자리 교회에 이렇게 점심을 갖다가 제공해요. 토요일 날 닭도리탕을 갖다가 포장해서 오후 3시에 가져가시면 주일날은 교회에서 밥만 하셔가지고 드시라고. 제가 지난 겨울에는요, 위도 그 선유대에서 1시간 배를 타고 들어가는 데가 위도라고요. 그곳에도 닭도리탕을 이렇게 갖다 드렸는데 얼마나 그 섬에서 사시는 분들이 기뻐하고 좋아하는지. 그래서 제가 우리 주변에서 노예 가운데, 교회 가운데서 미자리 교회 보내드리는데, 전에도 어떤 교회 한 80명 모이는 교회인데 80명이 먹을 수 있는 닭도리탕을 토요일 날 준비해서 가져가서 드시도록 했어요. 그리고 또 시골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에게 격려하기 위해서 어느 목사님에게 연락을 해서 제가 토요일 날 오후 3시에 80명 드실 수 있도록 닭도리탕을 포장해 놓을 테니까 가져가시면 어떨까 했더니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전화가 왔어요. 근데 1시간에 다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목사님이 너무나 우리를 사랑해서 격려해 주시는데 사양하겠습니다. 아니 왜요? 그랬더니요, 사연을 듣고 보니까 감동이 돼. 그 교회는요 한 80명이 모이는데, 여러분 그 교인들이요 한 가정이 2년 스케줄을 짜가지고서 한 가정에 한 달 동안 식사를 대접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 틈새에 끼어 들어가서 식사를 제공하면 그 식사를 담당한 가정이 2년 뒤로 미뤄지기 때문에 싫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와, 우리가 2년 뒤로 미뤄지니까 좋네 그럴 텐데, 우리가 맡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며 온 정성을 썼는데 한 가정이 80명분 식사를 매 월마다 돌아가면서 했는데 2년 동안 스케줄이 짜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틈새에 낄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럼 목사님 2년 후에 연락 주세요. 그랬어요. 정말 감동받았어요. 이야, 대단한 교회구나. 자기가 성도들을 섬기면서 돌보면서 온 교회 공동체가 섬기는 기쁨, 나누는 기쁨을 맛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말이죠. 우리 교회 무슨 애 경사가 났을 때, 장례가 났을 때, 결혼식이 있을 때 식사로 떡과 과일로 섬기는데, 여러분들도 만약에 감동이 되면요, 한 달 정도 하라고 하면 나자빠지겠죠. 한 주 정도라도 좀 해보세요. 섬기고 베푸는 거, 돌보는 거 얼마나 기쁜 일인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 이 식사가 인기가 많습니다. 매주마다 권사님들이 식사 준비하고, 토요일에는 우리 여전대에서 돌아가면서 하는데 진짜 반찬도 맛있게 하고, 막 점심을 얼마나 맛있게들 잘 드시는지 몰라요. 많이 드세요. 그러나 남기지는 마세요. 저는 그걸 강조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리는 그 시골에 있는 어느 교회는 80명이 모이는데 전 교인들이 한 가정당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한다는 거 얼마나 아름답고 자랑스럽습니까? 근데 그 교회가 굉장히 건강해요. 굉장히 힘이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신 역량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남을 돌보는 데 쓰임 받는다는 거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더 나아가서 잃어버린 영혼이, 한때는 내 남편이 열심히 다녔다가 무슨 핑계를 대고 쉬고 있다든지, 아내나 자녀나 그런 경우가 하나 많이 있어요.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면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무엇보다도 내가 무슨 욕을 먹어도, 감정이 상해도 그 감정선에 갇혀있지 말고 사명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주는 우리의 기쁨이 세상적인 기쁨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기쁨, 자기를 돌보고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기쁨, 때로는 일을 하다가 감정이 상해도 그 감정에 갇혀있지 않고 뛰어넘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행복 찬양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시간에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모욕스러운 말을 들었는데 나도 질 수 없다는 마음을 가지고 막말을 해대고 그러면서 관계가 멀어지고 악화된 그런 일은 없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을 수 있습니다. 견딜 수 있습니다. 견딜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나한테 복이 됩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관심 갖고 나 자신의 일을 돌보고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바로 내가 되게 달라고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기쁨, 가장 큰 기쁨은 영혼 구원입니다. 주여, 우리 아이들 언제까지 저렇게 둬야 될까요? 남편, 아내, 부모, 또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면서 같이 예수 믿으면서 큰 기쁨을 공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서 자신의 일을 돌아보고 남의 일을 돌아보면서 무엇보다도 일을 하다가 감정 상하는 일이 있는데 그 상한 감정 때문에 내가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서 더욱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보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